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살아나오죠. 10대 재앙이 지나고 나서 저들이 이제 마음의 빗장들을 다 끊고 애굽의 군대에서 저들이 이제는 구출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사실은 맥주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문에 피를 발랐던 그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숫자 6월이 아니고 유월한다, 넘어간다. 이제 죽음이 넘어간다. 온 애굽에 죽음이 임하는데 이제 피를 칠하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 의미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맥주절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었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게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저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 동안 얼마나 무덥고 또 얼마나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겠죠. 그 광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살 때, 광야는요, 논도 없고 바다도 없고 강도 없고 산도 없어요. 그냥 맨땅인 겁니다. 그러한 곳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맥주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키라라고 해서 일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맥주절을 보리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사과농사, 배농사 해가지고 첫 수확을 먹을 때 제일 정말 신선하고 기다렸던 첫 수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농사를 잘 짓도록 보리농사 또 이제 밀농사를 잘 짓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맥주절이 좀 많이 의미가 퇴식됐죠. 옛날처럼 보리농사 짓는 때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날은 다 그냥 사서 먹지 농사 지어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용하고 또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맥주절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수익을 얻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신발을 사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또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이게 바로 뭐냐? 첫 수확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귀한 거다 말이죠. 물론 매번 물건 살 때마다 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11조입니다. 11조. 또 11조를 우리가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매번 자주 하는 그런 일상적인 물건 말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곳에 이사를 했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맥추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추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의 진짜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첫 열매, 보리농사의 첫 열매, 밀농사의 첫 열매, 또 여러 가지 과일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줄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저희들이 맥추절을 지킨 겁니다.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첫 열매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절은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 있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를 살면서 저들은 해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한 해 3번씩 저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씩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면 남자만 갑니까? 여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요, 딱 명절 때는 그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해마다 3번씩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었어요. 우리 한국은 추석, 설이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명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저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어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안 지켜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도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여전히 맥추절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다가 올 때 그 지키는 게 뭐냐 말이죠. 지키는 것이 뭐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 이삭을 드리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고 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는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킨다,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같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약시대이지만 절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도 거행하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죽으심,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맥추절이 가능하게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장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죽어주시고 부활해주신 그 의미를 되새겨서 맥추절 또 이제 유월절 수장절을 지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산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도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신약시대는 복음을 이행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오늘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날마다 묵상하게 했죠. 그 율법 오늘날에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의례와 관련된 그래서 제2적 율법은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서 율법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율법을 들으며 받으며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또한 구약시대에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날짜만 달라졌지 오늘날에는 주일이라 해서 또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식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쉬는 거죠. 영혼이 안식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쉬지 못했어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했던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듯이 오늘날에도 절기를 지키면서 구약적 의미가 아닌 신약적 의미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와 또 더 풍성한 은혜를 간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몇주절에 감사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투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은 투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이사야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제 인자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또 벙어리가 듣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벙어리를 입 열게 하고 또 소경들이 눈을 떠도록 하는 그 일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 보니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꿀송이 같은 말인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많이 받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가면 그 집에도 모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들러 나가면 들에도 모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은요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병자도. 또 예수님은요 귀신도 쫓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이끌려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따라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해안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니까 배가 몇 척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배에 갑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에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좀 띄우라 하고 하는 거죠. 원래 배는요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로 흘러내지 못하도록 줄로 딱 묶어 놓죠. 묶어 놨던 줄을 이제 풀고 이제 좀 띄우는 겁니다. 약간 띄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바다 앞에 선 겁니다. 바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배 위에 타서 있는, 배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등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5장 4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4절 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이것은 뭡니까? 해변에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마쳤다 이 말이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태까지는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에게. 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죠. 너무 쉬운 건데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죠. 고기를 잡으려면 해안가에 있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해안가에 있으면 못 잡죠. 해안가에는 이제 낮고 그렇죠. 깊지도 않고 얕은 물가이고 또 그곳에서 물고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야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해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고, 많은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는요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몬에게 풍성한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으로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관심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의 막혀있는 이러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고민을 하고 또 저를 어떻게 도울까? 라고 늘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그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온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있나 저기 없나 하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 친 거예요. 허탕. 그러니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오늘은 수익도 없네. 오늘은 집에 가져갈 게 없네.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고 갑자기 예수님 배에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에게 또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갔던 데요. 아까 갔던 데.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요. 이게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이 시몬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네 생각대로, 시몬아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 실력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내가 일러주는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아보라 그런 말인 겁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의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건 안 하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그는 날마다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 잡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배도 사고 그물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또 입값도 사고 그렇게 했겠죠.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시몬은. 그리고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몬이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이고 고기를 잡아봤는데 없다는 걸 확인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시몬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말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말이죠.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깊은 데로 갔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탕 치는 거죠. 허탕 쳐. 허탕을 치고 허탕을 치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속이 상하겠죠. 여태까지 고기가 없어서 속성에서 왔는데 또 속이 상하는 겁니다.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를 두 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더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고 예수님의 권위는 추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에 글 쓰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습니다. 투시가 뭐냐면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는 데 있는 것도 다 본다는 겁니다. 이게 투시예요. 투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면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문 밖에 혹시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만일에 문 밖에 있다면 문 안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주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주보를 눈으로 싹 가리면 안 보여요. 제가 주보를 가지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투시하지 못해요. 이렇게만 해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시력이 좋다 하고 1.0이다, 1.5다, 2.0이다 해도요 안 보여요. 다 가려버리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벽이 가리면 볼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공간에 이제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공간에 제약을 받고 또 건물 안에 있으면 밖을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없어요. 지금 발 안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북한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력은 약하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1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현재만 우리가 알고 볼 뿐이지 내일은 모른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바다에 앉아가지고 해안가에 있으면서 저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 물고기가 가득 있는 것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해안가에 있으면서 그동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없었다. 지금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깊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빼곡하게 많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팩트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확실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데 물고기가 없는데 가라고 하겠어요? 지난번에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있단 말이죠. 그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고 아무 말이나 해서 가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진실한 분이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틀려서 내 말이 옳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 말씀 듣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가지 마라?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봐? 안 가? 고민되는 거죠. 가서 고기 잡으면 좋긴 하겠는데 괜히 가가지고 헛땅 치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괜히 갔다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 나는 또 마음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겠죠. 자, 그렇게 있는데 베드로 자신은 자신의 눈으로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신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 없었어요. 물고기 없었어. 고기 못 잡았단 말이죠. 지금 가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갔다면, 깊은 데로 갔다면 이게 이상해졌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일에 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대로 가지 않았다면 물고기는 못 잡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겠죠. 복을 받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깊은 데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가봤어요. 자, 성경이 거기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어제는 시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아서 수익을 얻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일하러 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또 남들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고 나 때문에, 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인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예수님은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숙이 새겨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설교에도 은혜 받지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답답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하시고 나보다 더 대단하신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보라, 깊은 데로 가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회개해라, 성경을 읽어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순종하라, 예배에 더 열심히 나오라, 전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마음속으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때 있었죠. 그때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더 큰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맥주절을 지키는 맥주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고
또 믿으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